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28절에 이에 지나고 이제 29절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앞선 그 20절서부터 28절까지의 그 한국어 소 제목은 예루살렘의 환란, 그 다음에 이제 인자의 오심. 그러니까 인자의 오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이제 종말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종말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란당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자의 오심은 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자들에게 심판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29절 이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환란, 인자의 오심에 대한 얘기가 있으셨고 계속해서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앞에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앞에 것에 대한 것을 비유로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서 앞에 것을 통하여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28절 아까 읽은 마지막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숙량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이런 심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심판들은 도대체 왜 이루어지게 되냐면 너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죄.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거부한 죄. 이런 죄들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가까웠다고 얘기했을 때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은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비유는 어떤 비유를 말하는 거냐면 그런 내용적 심판에 대한 비유를 또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유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죠. 그죠? 포도나무라든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비유를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무화과 나무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공관본과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는 모든 나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든 나무라는 표현. 여기서 모든 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하면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하면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어떤 다른 이방인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민족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더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서 선택을 받고 선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다른 민족들보다 자기네들이 우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어디에도 이제 열려지게 되었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특별히 여기다가 모든 나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 우리를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이렇게 써놨으면 이것은 바로 이 누가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잖아요.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만 하더라도 누가는 지금 이방 민족을 이야기를 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무화과 나무 시대뿐만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모든 다른 나무에도 그 시대가 같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30절입니다. 싹시 나면은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같으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싹시 나게 되면은 이제 뭐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다른 나무들 그 나무들의 어떤 싹시 났을 때 그 어느 나라든지 그 나무가 있는 나라에 싹시 파랗게 이렇게 um이 돋으면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봄이구나.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겨울이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싹시 났어. 그럼 어떤 사람이 겨울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제 봄이야. 그럼 다 뭐를 생각하냐면 대부분 다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싹을 보면서 그래? 이제 그럼 곧 좀 있다가 여름이 다가오겠구나. 싹시 이제 막 피는 거죠. 그래서 딱 싹시 났다. 지금 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싹을 딱 보게 되면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원리입니다. 싹을 봤어요. 그럼 뭐가 온다는 거죠? 여름이 온다는 거예요. 싹을 보고 여름을 안다는 거예요. 원리예요. 자, 원리예요. 자, 이와 같이 이 원리와 같이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 이런 날들이 어떤 날들이에요? 아까와 같이 하늘에 어떤 징조가 이루어지고 땅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일어나며 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바다에 파도의 성난 소리가 막 우랑꽝꽝 막 이런 막 쓰나미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딱 이루어지게 됐을 때 아까의 원리 뭐죠? 싹스를 보게 되면 여름이 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것처럼 하늘의 징조가 이루어지고 땅과 바다에 어떤 이런 일들이 딱 일어나게 되면은 이걸 딱 보고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왔구나.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는구나. 구원받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종말의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겠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곧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야, 이제 너희들 하늘나라에 와. 여기 와. 내가 손잡아 줄게. 나 너희들 이 세상에서 저 세상 하늘나라로 내가 인계해 줄 거야. 나를 통하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야. 네. 그 강에 다리가 있잖아요. 브릿지가 있잖아.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때 다리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갈 때 무엇이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연결시켜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통로에 들어서야, 다리에 들어서야 안전하게 저쪽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안전하게. 이 세상에서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은 무엇이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언제 오느냐? 종말의 때가 언제 오느냐? 궁금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왜요? 싹시 나는 것을 보고도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때인가 그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징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고 땅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럼 딱 그 징조를 봤을 때는 싹스를 보고 여름이 오는 걸 아는 것처럼 징조를 보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겠구나.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많이 궁금해했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면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겠지? 알아들을 수 있죠. 알아들을 수 있죠. 자,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참 어려운 난해한 부분입니다. 해석하기에 상당히 난해한 부분인데요. 먼저 3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거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될 때까지는 이 세대가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이 될 때까지는 이 세대가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세대가 지나갈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것도 아까 앞서 한 표현처럼 이 부분을 한번 괄호로 만들어서 해놓고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2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요?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징조들.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응? 민족이 민족과 싸우고, 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 뭐,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그 다음에 1월 성진에 대한 징조, 땅에 대한 징조, 바다와 파도에 대한 이런 징조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심판의 때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들은 아까 얘기한 22절에 보면 이런 날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징벌의 날, 심판의 날.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됐어. 그러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그럼 이 아까 그 생략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이해를 해보자. 이거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도대체 이 말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 1차적으로 지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멸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한 멸망. 오신 메시아를 거역한 그 죄. 오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자들. 그냥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도 두 가지로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쪽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예,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성전,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멸망되고 나서 이 시대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진다는 거예요? 환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종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종말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이 다시 말하면 종말인데, 이 종말 때 무엇이 먼저 이루어지냐 하면요. 무엇이 먼저 이루어지냐면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징조들이 있게 되고 그 심판이 따르고 난 다음에서야 결국은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세대가 이제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시간이, 죽음이 따른다는 것이죠. 심판 있기 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다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수도 있는데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됐었을 때 유대인자들은 산으로 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시간이 다 흘러가기 전에 심판의 때가 먼저 오니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면 먼저 피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기회가 너희들에게 주어지니까 그때 회개를 해라. 네. 자, 33절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요. 이 비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 비유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러네요.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차적으로다가 세상에 이제 종말이 다가오는데, 하늘에 대한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 대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바다에 대한 징조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 새 땅이 새로 도래한대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땅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한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 예언,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환란이 다 있게 되나 구원받을 자들은, 속량함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하나님, 예수님 다 예언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들은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그 선포, 그 예언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제 이 천지가 없어지게 되면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끝났어. 세상은 끝났어. 그렇지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기록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이 세상에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그 기록되어진 내용들, 우리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 기억들, 그 기억들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얼마 있다가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많이 살아봐야 100년, 120년. 이 세상은요 우리의 죽음과 함께 이 세상에 천지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있었던 것들이 다 없어져. 그렇지만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세상 불신자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하신 것처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놀랍도록 이루어지냐 하면요, 무한대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33절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이 없어질 이 땅에 대해서 무엇을 그렇게 갖고 집착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소유하려고 애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왜요? 이 땅의 것들은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인데, 지나갈 것일 뿐인데, 그에 대해서 뭘 그렇게 집착을 하냐 이거죠. 집을 뭐 쉽게 지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 집들이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패스어웨이, 그냥 쓱 이렇게 사라져버린다는 거. 황금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황금도 패스어웨이, 사라져버리는데. 미화, 땅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패스어웨이, 사라져버리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헛된 것이죠. 솔로몬 왕이 얘기한 것처럼 meaningless, meaningless. meaning이라는 것은 뜻 아니에요. mean, mean, 의미하다. 거기에 ing 붙여가지고 meaning, 의미인데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뒤에 less를 붙인 거예요. meaningless, meaningless, meaningless.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솔로몬이 다 가져본 사람이 다 가져놓고 보니까 이제 죽을 때를 생각하고 저걸 해보니까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집착하고 갖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놓고 보니까 meaningless, meaningless, meaningless. 헛되고 모든 것이 다 그냥 헛될 뿐이라는 거.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쓰나미가 그걸 우리한테 잘 보여주잖아요. 지금 멋있게 졌어요. 차 멋있는 차 샀어. 물이 와가지고 싹 휩쓸고 지나가니까 아무리 좋은 차는 뭐해. 물에다 잠겨버리고. 폐차밖에 못하잖아. 아무리 잘 졌으면 뭐예요? 물이 싹 다 지나가면서 다 휩쓸고 지나가. 다 무너져 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얘기죠. 이 땅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은 다 패스웨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애착을 갖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34절입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제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제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오실 그 재림 이전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면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예, 어느 때인가 하늘에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과 바다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징조들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언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은혜의 때, 구원의 때. 그때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때인 거예요. 근데 어느 땐가 종말 시대가 와서 하늘의 나라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때가 지났어. 회개에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회개를 해야지 예수님이 다 재림하신 후에는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그로에서처럼 이 부자가 저쪽으로 건너가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있는 자기 아버지, 조상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고 싶은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그럼 평안함을 좀 누리고 싶은 거예요. 못 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 때는 조심을 하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종말의 때가 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보초소는 군인들처럼. 쉽게 하면 언제 북한군이 와서 철책선을 넘어와가지고 낭침할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의무이죠. 그죠? 파수꾼의 의무예요. 예, 그 파수꾼의 의무처럼 그렇게 잘 언제 적이 들어올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환란의 때가 올지 모르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고 살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만 보고 사는 거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땅의 물질적인 것, 풍요로움,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는 거죠. 풀어지는 거예요. 뜻밖의, 아주 생각지도 못한 그런 때, 영어로 unexpectedly 이런 표현을 썼네요. expect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다 이런 뜻이죠. 기대하다. 그런데 앞에 접두사 un이 붙었어요. unexpected 그러면 기대하지 못하는 거죠. 예상치 못하게, 기대치 못하게 unexpectedly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우리가 뭐 산 같은 데 이럴 때 가가지고 멧돼지가 언제 우리를 급습할지, 또는 집 같으면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알면은 우리가 겁날 게 뭐 있겠어요.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산에서 멧돼지라든가 집에서 도둑 들어오는 게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언제? 예고 안 하고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특히 방심했을 때 쳐다보지 않습니까? 뜻밖의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런 징벌의 날, 심판의 날, 그런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같은 경우도 괄호 열고 덫과 같이 괄호 닫고 좀 빼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 그렇구나.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뭐처럼 와요? 덫. 덫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은 피해갈 수 있잖아요. 지뢰가 어디 있는지 알면은, 지뢰가 어디 있는지 알면 옆으로 피해가면 되죠. 지뢰 있다. 지뢰, 마인. 그죠? 팍 터지는 거 있잖아요. 비무장지대 많은 거. 알면 이렇게 피해가면 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네. 터지면 발을 막 못 쓰게 되잖아요. 네. 덫은 또 어떻습니까? 동물 잡으려고 덫을 놓잖아요. 덫이 어디 있는지 알면 덫에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죠. 어디 있는지 모르고 딱 밟았더니 딱 한 번 딱 그 뾰족뾰족한 거기에 딱 물려놓으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덫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순식간 또 덫,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치명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징조함으로써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징벌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35절입니다. 이날은 똑같은 지금 이날, 계속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이날,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날, 그날도 징벌이고 심판의 날이고
또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들, 우리들에게도 이런 우주의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땅, 바다, 파도들의 이상한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될 그때, 심판의 때가 오게 되면은 그 심판의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이든 뭐 유대교인이든 뭐 어떤 모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그것은 다 똑같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재판정에 누구나 다 쓰긴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재판장에 섰을 때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죄를 받지 말고 무죄를 받음으로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재판은 누구나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법정엔 누구나 쓰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유죄를 받지 말고 무죄를 받으라는 거예요. 생명책을 기준으로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고, 그 사람들이 바로 무죄 받은 사람들. 구원의 때, 심판의 때 구원받을 자들인 것이죠. 36절입니다. 이러므로 지금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되는 거죠. 임한되는 거죠. 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할 방법이 있다는 거죠. 심판정에 섰을 때 유죄!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무죄! 딱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죄가 아까 얘기한 속량 아니에요. 나왔죠? 속량이 가까운 일이에요. 속량이 가까운 일. 너한테 속량이 가까웠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삼이 가까웠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죄 판결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재판정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야, 속량, 무죄. 죄삼아, 무죄 판결.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능히 피하고 믿는 자들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자 앞에 인자. 아까 한번 나왔었어? 인자 한번 나왔었었죠? 27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렇게 해서 인자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인자. 우리는 인자 그러면 인자라고 쓰지 말고요. 읽으실 때는 예수 이렇게 읽으시면 쉽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 앞에 서도록. 예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인자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같은 뜻이죠. 예수님을 믿으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께 의지하고 살면, 그를 믿으면, 인자를 믿으면,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또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을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누구로 인하여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인자.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 다시 말하면 누구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구원자. 구세주.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환란의 시대가 왔었을 때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인자. 그 인자는 바로 예수시고 그 예수는 바로 누구시냐면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주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계속해서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12살 때도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토론을 하잖아요. 몇 살 때요? 12살 때. 12살 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이 가르치시는 일을 많이 하신 것. 가르치신 것의 핵심은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잖아요. 맨 끝에. 사도 바울이 셋집에 2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복음의 소식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있는 집으로 왔었을 때 사도 바울이 도대체 한 이야기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표현 가운데 얘기를 하면 속량 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무죄함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 가운데에서 피할 방법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까지 계속해서 출생하셔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타겟, 목표,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영생하면서 살아요. 죽지 않아요. Eternal life.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 사는 것.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표, 섭리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 혼자 살고 싶어서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여서 만드신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 나라와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신천지, 새로운 나라예요. 그 나라로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라. 내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이 왔었을 때
환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제 그때 너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그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어디냐 그런 얘기죠.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자, 마지막 절입니다. 38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더라. 그 말씀. 그 말씀 뭐예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말씀. 그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 계속되어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에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거기를 가질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유대 사람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구약에 연속되는 거예요. 요새 얘기한 시즌2?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이방인들보다 듣기가 쉬울 수 있죠. 듣기가 쉬울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요새로 따지면 새벽 예배 시간, 새벽 기도 시간 5시, 6시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성전에 나갔다는 거예요. 왜 나갔어요? 말씀 들으려고. 누가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정리해볼게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그분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새벽부터 왔다는 거예요. 왜 아침부터 그렇게 그 성전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에 그 말씀 들으려고 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일찍.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8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 들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벌써 오셨을 때 소문만 듣고 어떻게 했든가 책 잡아서 약점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부류들의 사람들 있죠.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누가 어떻게 구성된 사람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파,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렇게 구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백성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이 종말의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 다시 오게 될 이 새로운 신천지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들으려고. 무슨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누가 전하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초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여